unfold. 크리스마스의 기적선. 여러분, 배 한 척이 한 나라의 역사를 통째로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이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에 한번 빠져보시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저 배가 아니었으면 저는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 평범해 보이는 이 화물선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평범한 화물선 한 척이 한 사람의 운명을 넘어 한 나라의 역사까지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 놀랍고도 기적적인 순간으로 지금 바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때는 1950년 12월,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혹한의 겨울, 북한 흥남항입니다. 이곳은요, 말 그대로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전쟁은 예상치 못했던 중공군의 개입으로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특히 역사상 가장 처절한 전투로 꼽히는 장진호 전투에서 압도적인 수적 열세에 몰린 유엔군은 거대한 포위망에 갇혀 필사적인 후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날씨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영하 37도. 소총에 뇌관이 얼어서 총알이 나가지 않고 부상병에게 수혈할 혈장마저 돌덩이처럼 굳어버리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추위였어요. 이건 뭐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아득히 넘어선 거죠. 유엔군이 철수한다는 소식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공산치하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한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살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모든 것을 버리고 흥남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바다는 마지막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당시 군의 공식 철수 계획표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철수시킬 병력 10만 5천 명, 차량 17,500대, 군수물자 35만 톤, 모든 게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죠. 그런데 저 맨 아래 항목, 민간인 옆에 쓰인 숫자를 보세요. 0입니다. 0명. 공식 작전 계획에 저 10만 명의 피라민들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순간, 모든 군사적 논리와 상식을 뒤엎는 위대한 선택을 내린 3명의 영웅이 무대에 오릅니다. 역사의 물줄기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죠. 이 기적은요, 결코 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제발 우리 동포들을 살려달라 눈물로 호소했던 한국인 의사 현봉학 박사. 그의 뜻에 공감해서 군수물자를 버리고 사람을 태우자고 지원한 미 해병대의 포니 대령. 그리고 최종적으로 좋다, 내 배에 모두 태우겠다고 결단한 메로디스 빅토리호의 라루 선장. 이 세 사람의 용기가 바로 그 순간 한 곳에서 만난 겁니다. 현봉학 박사는 미군 주위부를 향해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구하기 위해 싸우는 것 아닙니까?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어요. 전쟁의 근본적인 이유를 묻는 심장을 울리는 질문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한마디가 꽁꽁 얼어붙었던 군수 내부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적인 명령이 떨어집니다. 배에 실은 모든 무기와 군수물자를 버려라. 그리고 그 빈 공간에 사람들을 타워라. 전쟁터 한복판에서 무기를 버리고 사람을 구하라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기적의 무대가 된 배, SS 메로디스 빅토리호, 이 배의 믿을 수 없는 항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배의 공식 정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선원까지 다 합쳐서 겨우 60명입니다. 그런데 이 배에 몇 명이 탔다고요? 무려 14,000명입니다. 14,000명이요? 정말 믿기지 않는 숫자죠. 사람들을 태울 방법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무슨 계단이나 엘리베이터가 있었겠어요? 원래 짐을 싣는 데 쓰던 기중기, 그 크레인과 나무 팔레트를 이용해서 한 번에 16명씩 묶어서요. 말 그대로 인간 화물처럼 어두컴컴한 화물칸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배에는 훨씬 더 끔찍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14,000명이 콩나물 시루처럼 들어찬 화물칸 바로 밑에요. 무려 300톤의 항공유가 그대로 실려 있었던 겁니다. 작은 충격이나 불꽃 하나만 튀어도 배 전체가 거대한 화염에 휩싸일 수 있는 말 그대로 시한폭탄 위에서 항해를 시작한 거죠. 그들의 이 위험천만한 항해는 꼬박 3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어떤 군함의 호위도 없었어요. 소련이 깔아놓은 기뢰가 둥둥 떠다니는 죽음의 바다를 그저 홀로 헤쳐나가야만 했습니다. 시한폭탄 위에서 기뢰밭을 3일 동안 헤쳐나간 항해.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14,000명의 승객 중 사망자 0명,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라는 말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런데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잃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요. 오히려 배에 탄 사람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서 무려 5명의 새 생명이 태어난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3일간의 짧은 항해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여정이 남긴 메아리는요, 무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울려 퍼지게 됩니다. 네, 드디어 맨 처음에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입니다. 그 14,000명의 피라민 중에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모님이 타고 계셨던 겁니다. 만약 그때 그 배가 아니었다면 그의 부모님은 흥남을 탈출하지 못했을 거고 2년 뒤에 그 역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겠죠. 이 기적의 항해를 이끌었던 라루 선장의 그 이후 삶은 어쩌면 이 항해보다 더 놀랍습니다. 그는 전쟁 영웅으로서 얻게 된 모든 명예와 명성을 뒤로 하고요. 돌연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리누스 수사라는 이름으로 무려 47년 동안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삶을 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이런 숭고한 삶은 마침내 종교계에도 큰 울림을 주었고 현재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를 성인으로 추대하기 위한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부여된 첫 칭호가 바로 하느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해는 역사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단일 선박에 의한 최대 규모 구조로 기네스북에 등재, 14,000명의 피라민을 구하고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오히려 5명의 새 생명이 태어났죠.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이 이뤄지고 배가 마침내 항구에 도착한 날이 바로 1950년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라루 선장은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해 크리스마스, 황량하고 차가운 한국의 바다 위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제 배의 키를 잡고 계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용기나 능력이 아닌 보이지 않는 더 큰 힘이 이 기적을 만들었다고 믿었던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날 그 배의 키를 잡고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